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언제쯤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첫 번째고요. 하나는 그로부터 한 40일 이상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40일 이상 지나서 동방 박사들이 도착을 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마구간에서 탄생했을 때 그 즈음에 왔습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 시간 지나서. 그럼 그 이유는요? 예? 먼 거리에서 낙타 타고 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 별을 보고 와서 예. 예. 집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장 그 11절인가 집에 들어가서 2장 11절일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죠. 집에 들어갔을 때. 예, 그 좋은 말씀을 보셨네요. 일반적으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구유에 그 계신 장소에 와서 대부분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거기서 이제 예물 드리고 경배하게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여러 날 지난 다음인데, 지금 이제 손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그 힌트 되는 말씀이고, 또요, 또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루살렘이, 예. 예, 그것도 또 이제, 왜냐면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 좀 힌트라기보다도 답이 주어져요. 누가복음 2장으로 이 누가복음 2장은 제가 여러 이제 그 금요일 동안 말씀드렸던 본문이죠.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명령을 내려서 호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이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목자가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힌트가 21절부터 나와요.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시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남자이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을 때 구유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옮겨갖고 집을 구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21절에 보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이 태어나면 몇 주 내에 그 출생 신고하게 돼 있죠? 2주. 그 지나면 벌금 뭐 3만 원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주일 뒤에 2주일 전까지 신고하면서 이름을 이제 부여하고 호적에 올리는 식으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특별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이 예수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는 그 이름이죠. 이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여기에 할례를 받고 22절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려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22절부터 이제 두 종류의 예식이 등장하는데, 22절에 등장하는 여기 그 결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여기를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거든요. 이때의 정결 예식은 누가 받냐면 어머니가 받는 예식이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모세의 법, 그럼 모세의 법에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그 40일이 지나야 이제 깨끗해진다 그랬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했냐면 며칠이요? 66일? 80일. 80일. 2배예요. 그러면 66일이요? 제가 헷갈리는, 저는 80일로 좀 받았는데, 근데 왜 그 여자아이가 낳았으면은, 이게 지금 이제 40일 동안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가 출생하면 어머니가 해산간하는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0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어떤 이제 의미보다도 이 어머니에 대한 이제 보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40일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왜 2배나 될까요?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40일 동안 이제 부정한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라고 했을까? 혹시 이거 좀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답이 66일? 66일. 제가 그러면 좀 착각한 것 같아. 12장. 일단 제가 12장을 알려드렸는데, 그 왜 배를 이야기를 했는가 소개를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 당시가 남자 선호 사상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아이를 낳고 싶어 했잖아요.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때 당시에도 아마 좀 칭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배를 갖다가 아마 휴식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여자이든 남자이든지 결례의 날이 되면 성전에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근데 그날이 얼마냐면 40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0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누구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되냐면 어머니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행하는 의식은 봉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헌식 또는 이제 헌신례 그래갖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은 21장 지나서 22장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미 얼마 정도가 지났을 때냐면 40일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가족들이 아마 이때쯤에는 지금 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옥간에서 나와갖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대로 집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누가 온 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온 건 아니에요. 그 동방박사가 온 거는 최소한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린 김에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정리해서 드리면 마옥간에서 출생을 하셨죠. 대략 한 40일 이상 되도록 베들레헴에 거주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서 나사렛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할 때까지 어디에서 머무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거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방문을 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찾았죠. 예수님을 있는 장소를 찾고 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왕에 그러니까 그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자기들의 고국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이렇게 여러 날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그 소식을 알고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 머물고 계셨는데 누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은 가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태어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헤롯이 무서워갖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도망하기라 피해서 간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근데 어떤 헤롯을 이제 무서워서 갔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아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까봐 아주 몰래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갔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그게 몇 살 때예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이제 성경 토론을 하고 3일 동안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몇 살까지 계시냐면 30세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의 이제 2장부터 쭉 연결되면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우선은 누가복음 3장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제가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 1절, 다시 이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때는 동방 박사들이 온 이때는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대략 적어도 40일은 지났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헤롯을 만나고 헤롯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제 동방에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나시니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 이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그 박사들이, 대략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지역을 부조와 선자에는 또는 시대의 소망에는 발람이 살았던 지역으로 이야기를 해요. 발람 혹시 선지자 기억하시죠? 발람과 발락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고 어떻게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힘을 발람에게 빌죠. 근데 발람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수리아 사람이었고, 지금은 시리아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그 레바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랑 붙어 있냐면 저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 지역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꾸 구슬려 갖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근데 그럴 때마다 발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만 자꾸 하잖아요. 나중에는 나귀를 타고 오다가 이 나귀가 앞에 있는 불검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갖고 옆으로 막 몸을 비비니까 이 발람이 이제 나귀를 막 이제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발람이 마지막으로 하도 모압 왕이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또 하죠. 근데 그 축복할 때 한 유명한 말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근데 이 여기에 말하는 한 별이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별로 되어 있어요. 별로. 이 별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대략 지금 이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아마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니잖아요.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소위 박사들이 도대체 별을 보고 어떻게 하여 이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개신교에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그쪽에 있는 백성, 특별히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을까? 여기 이제 말하는 박사를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우리가 마귀가 아니고요. 그냥 마귀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라는 이제 의미는 제가 지난번 성탄절 그 이야기를 할 때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이제 작은 단편 소설이 크리스마스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크리스마스 소설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갖고 그 시계줄을 이제 하나 사고,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갖고 아내의 그 머리핀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인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매기의 선물이에요. 그 마귀의 선물. 마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박사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박사. 근데 그 오헬렌이라는 작자가 성경 이야기에서 이거를 유추해 갖고, 그래서 원 제목은 박사의 선물 또는 마귀의 선물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저 아람어고 고대어니까 잘 몰라갖고 그냥 뭐라고 이제 바꿨냐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꾼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때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박사들이 마귀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깊이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저 메데페르시아 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과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저 계룡산의 그 정감록에 보면 거기서 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정감록에 보면 왕이 하나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룡산 쪽에 계속 사당을 짓고 사람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계룡산에 대한 이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별과 같은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가르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교과 공부에 이제 공부하는데 다니엘서에 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바벨론 박사들도 등장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그 네 박사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청년도 박사예요. 이 사람들도 이름이 뭐냐면 마귀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박사들이나 다니엘 시대 때 그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박사들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동무가 다 같은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3년 동안 교육받고 난 다음에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상위 1%예요. 그죠? 상위 1% 계급의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았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고 너무 화가 나갖고 박사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박사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박사의 또 박사들이 이제 어쨌든 다니엘서 5장에 저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제 글씨가 이제 쓰여졌는데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누가 또 해석을 하죠? 다니엘 박사가 또 해석을 했어요.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해요.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나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그러면 메데 페르시아라는 새 제국이 일어나면 바벨론에서 박사라든지 아니면은 총리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죽죠. 다 숙청이지. 그렇잖아요, 늘.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늘 그런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청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새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곳에 모든 총리 가운데 가장 수석 총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나이가 대략 아마 80 넘어서 뭐 87, 8세 되지 않았을까? 거의 88세, 90세 정도로 추정을 하죠. 다니엘이 18살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3년 동안 교육받고 21살, 2살에 박사가 돼갖고 거의 90살까지 살았으면 몇 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70년. 약 70년. 그러면 다니엘의 가르침이나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있죠. 한 2, 3년 총리하고 2, 3년 지도자 하다가 물러난 게 아니라 70년을 두 제국에 걸쳐서 지도자로 있었으면 다니엘의 가르침과 다니엘의 신앙을 갖다 따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다니엘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메데 페르시아에서 죽었어요. 다니엘의 무덤은 저 페르시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이란. 그곳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무덤이 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죽었는데 다니엘은 죽었어도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어떤 그 가르침과 다니엘의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메데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워서 전수되어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뜬금없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왜 예물을 가지고 오냐고요, 여기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태어났을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2달에 걸쳐서 낙타를 타고, 이 사람들은 낮에는 못 왔어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이제 움직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찾아왔겠어요? 다니엘이 가르쳤던 신앙과 그 가르침들이 아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걸 다 전수받고, 이 박사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발점은 많은 선교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계속 하는 말이 이제 그 등장하는데,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중간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별이었는데, 민수기 27장에 24장에 야곱의 집에서 한 별이 나타나고, 이 별은 메시아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 별을 천사들의 이렇게 그 천사들이 무리가 져갖고서 나타냈던 빛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대의 소망에 설명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감난산 쪽으로 올라왔을 적에 그 별이 이렇게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가까이 감난산 쪽으로 왔을 때 천사들이 빛을 내면서 보여줬던 그 별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어디로 바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별의 모습을 띤 천사들의 빛이 사라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왜 왕궁으로 갔냐면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왕궁을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왕궁을 가서 헤롯을 만났는데, 헤롯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주 소동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 헤롯 대왕은 기원전 28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4, 5년 전부터 68년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중건한 이제 그 헤롯 대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2 아들을 죽였어요. 아내도 죽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난폭한 왕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인생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동방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이가 어디냐 하고 찾아오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완전히 이제 정신이 이제 혼동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맨 말씀을 좀 더 볼게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이 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본 별이었어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만 특별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오히려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겠죠. 우리가 한 4, 50일 전에 우리가 살던 동방에서 보고 출발해 왔는데 여기 오니까 별이 없어졌습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이제 예수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은 또 누가 지명해 준 장소냐면 헤롯 왕이 지명해 준 거예요. 근데 왜 헤롯 왕이 이걸 지명해 줬는가?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시니까 어떠냐 했을 때 헤롯 왕이 이제 소집합니다. 4절에 보면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5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급히 찾아서 봤는데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작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이제 거기서 알고서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왕을 찾으면 나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인데 또 생각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무슨 이유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단지 별을 연구해서 이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메시아를 축하하러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좋겠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거리는 한 2달 거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우리가 보통 한 여름에는 거의 40도 이상 이제 거의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이제 떼약볕이 있는 곳이고, 저녁에는 또 추워요. 저녁에는 뭐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영상 이제 2, 3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가 4, 50도가 나는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을 별을 하나 보기 위해서 왔을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죠. 뭐죠? 황금, 모략, 유향. 황금은 말 그대로 이제 금이에요. 아주 비싼 거죠. 여기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모략과 유향도 굉장히 비싼 향료들이에요. 아주 비싼, 아주 값비싼 이제 그 향료. 예를 들어서 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향유로 이렇게 자기 머리를 해갖고 이제 예수님 닦고 막 그럴 때 그게 알라바스타 향유라고 하는 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굉장히 비싼 향유래요. 아주 비싼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예물도 아주 비싼 향유들이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셨죠?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에 가서 사시려면 거기서 집도 얻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는데 뭘 갖고서 집을 구하고 그들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예수님의 그 애굽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물을 이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 1권 48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화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가 화이 선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함이 없는 우리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야기의 주제, 이 구속의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초림에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화이 선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깊은 주제가 있는지, 이제 이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